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낮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펴셔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오원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알아.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이 있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은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빛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빛의 열매를 맺는, 지속적으로 맺고 사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으려면 첫 번째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빛이 많이 있지만 참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입니다. 내 속에 참빛이 있어야 빛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한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보로에다 말씀을 기록하고 주일 받는 말씀을 다 붙잡고 살면서 기도하라고 기록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은혜 받아야 빛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서 수령 1명씩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12지파 수령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가서 보니까 거기 가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송이 한 송이를 혼자 들 수가 없어서 둘이 막 메고 다니고 과일도 그렇고 엄청나게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또 보니까 사람들도 얼마나 큰지 장군들이고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40일 동안 정탐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습니다.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거기 사람들은 거인이고 장군 같아서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들어가면은 우리는 실패하고 다 그 사람들 앞에 죽는다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적과 흐르는 땅이 아름답고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 너희들 대성통곡을 하냐? 그들은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사 적과 꿀이는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고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은 무슨 열매를? 빛의 열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정탐으로 갔는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어둠의 열매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찬양하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차고 날 생각보다 이하여 분과 골수를 죄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변화시킨다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 니나 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한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를 주셔서 지속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빛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지 우리는 빛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이 바울 사울이 앞장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둠의 열매를 맺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생을 마칠 때까지 빛의 열매를 살며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게 하리라.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5절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을 자기 모든 것을 간제같이 불교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명을 빛의 열매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사실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신앙 형식적으로 활성 절대 아닙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힘써 부르짖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런 부분 그 말 끝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조금만 받으면 빛의 열매가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빛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 어둠의 열매를 맺는 삶도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의 삶입니다. 어둠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 좋다가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서 안 되는 어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의 삶은 어둠의 열매입니다. 어둠의 열매는 원수 마귀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남을 싫어하는 이런 말은, 이런 삶은 어둠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또 5절 말씀해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삶은 어둠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헛된 말 속이는 삶 불순종의 삶은 어둠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런 사실들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삶을 경역입니다. 우리의 언행의 심사를 하나님은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원수 마귀 사탄도 우리의 언행 심사를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 심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누구를 부르냐에 따라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귀를 부르면 마귀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그릇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빛의 열매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이 어둠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인가,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인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이면서도 어둠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다.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말씀 앵무새같이 잘하는 거 하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앵무새같이 잘하는 것은 귀신보다 더 잘해줍니다. 귀신은 아주 말씀은 귀신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단체에 보면은요, 말씀을 막 구절구절 달달달 외웁니다. 그러나 삶은 아니에요, 삶이. 삶이 빛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단감나무 열매를 맺으면 단감나무고, 굉감나무 열매는 굉감나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합니다. 열매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빛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또는 엉금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늘 어둠의 열매를 먹고 살고 맺고 산다고 그러면 그는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빛의 열매, 오늘도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어둠의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그래서 내 삶을 참 조심하고, 전에는 천방지축 막 다녔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시내산에도 모세를 부를 때 천방지축하고 다니고, 지금까지 네가 천방지축을 다녔지만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내 신을 벗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고 여러분 걸어가는 것과 신을 신고 걸어가는 것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산에서 신을 벗고 걸어가면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이 자체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런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정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본능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되지, 빛의 열매,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삶, 서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물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게 희생,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빛의 열매, 그게 향기로운 서로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늘 미워하고 박해하고 남의 흉을 보고 핍박하고 이런 혈기내고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열매입니다. 참 될 수 없습니다. 5장 9절 말씀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는 뭐에 있다고요? 착함과 의로운 삶입니다. 이 땅에 사는 여러분이 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착함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빛의 열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5장 9절 보니까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투명한 삶. 정말로 이렇게 원하는 삶인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도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어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 앞에서 하얀 거짓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은 흉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내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오늘도 이런 어둠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의 삶. 10절 말씀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심화해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날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우리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감사라고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수준 생각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대사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한 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은 구제의 삶입니다. 용서의 삶입니다. 희생의 삶입니다. 헌신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인가 어둠의 열매를 맺는 삶인가를 늘 점검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살면 빛의 자녀로 축복하십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살면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살면 여러분의 삶을 광명한 축복으로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이 빛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